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가나안 땅에 기근에 계속 심했고 야곱의 가족은 다시 기근으로 그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서 양식을,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다시 사오라, 그렇게 말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내려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은 애굽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하는 말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결코 요셉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요셉이 이렇게 강조했고, 오히려 첩자로,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첩자로 오해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결국 야곱 때문이지 않을까. 물론 나머지 아들들도 있지만 결국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야곱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붙들었습니다. 물론 그의 앞에 보면 장자권을 붙들었는데, 이제 장자권을 그가 가지게 된 이후에는 야곱이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라헬입니다. 라헬이 죽은 직후에는 요셉을 붙들었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에는 베냐민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자기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붙들고 그것을 차지하려는 발버둥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그 마지막 베냐민까지 내려놓기를 원하셨고, 야곱은 마침내 베냐민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4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분명히 야곱 스스로가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셨고,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야곱의 성품을 아버지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그런 디시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렸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 땅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돌아왔을 때에 요셉의 첫 질문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27절 28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으며 그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가 아직 살아계신지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야곱의 형들은 야곱이 평안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살아계신다라는 답을 하는데, 여기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과 관련돼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더군다나 형들이 두 번째로 요셉을 만났을 때에 요셉의 반응을 보면 요셉이 야곱이 어쩌면 나이가 많아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게 질문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후에 몇 개월 후인 것 같은데 야곱과 요셉이 만났던 나이가 대략 야곱이 130대 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나이대인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야곱을 만나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올라가지 않았고 첫 번째 형들을 만났을 때도 올라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충분히 만날 수 있는 환경인데 왜 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입니다. 다른 요셉을 포함한 다른 아들들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초점을 다르게 맞춰보면 야곱에게 맞춰보면 야곱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갔던 하나님은 야곱의 성품을 지금까지 다듬어 주셨습니다. 하란에 갔을 때부터 해서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성품을 끊임없이 다듬어 가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야곱을 빚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야곱이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것, 여전히 내가 하나님 이것은 다 내려놓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야곱과 요셉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미국,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바울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60년에서 62년, 그 중에서도 저는 62년에 가까웠을 때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노년에 썼던 빌립보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내가 알고자 하여 그의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을 본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노년에 썼던 편지에 다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갑니다. 뒤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에게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하고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닮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더 예수님을 닮고 더 예수님을 본받으려 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닮기를, 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과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심, 거룩한 소망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시면 또다시 목마른 사슴이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야곱의 성품을 다듬어 가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의 성품을 다듬어 가실 때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처럼 Bend me, O Lord,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나를 꺾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꺾으실 때에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달부터 여러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여름 성경학교, 유스 리트릿, 또 썸머 캠프, 그리고 단기 선교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할 때에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